아침 햇살 삼경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세 번째 강의인데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네요. 세 번째 강의는 뭐 할까? 네 번째 강의는 뭐를 할까? 찾고 찾다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음, 여러분과 제가 만났던 격렬한 경험,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내 생각이 끝나는 시간이 있구나. 내 생각이 지어냈구나. 그 생각은 생각을 먹고 사는구나. 그래서 생각과 사실의 분리, 생사 분리,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면 안과 밖의 분리, 정신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테마, 안과 밖의 분리. 그것을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봤을까? 조선 선비들이 가장 좋아했다는 경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책 심경이거든요. 그 심경 1장에 나오는 것이 인심유의, 인심유의. 사람의 마음은 유의, 위태롭기 짝이 없다. 도심유미, 도심. 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은 유미, 너무너무 섬세해서, 너무너무 작아서 미세해서, 유정유일, 유정, 정교하지 않고 정교해야 되고, 유일, 한결같아야, 매족구해야, 한결같아야, 끝까지 가봐야, 윤집궐중, 진실로 중도를 지킬 수 있다. 이걸 또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리 초창기에는 깨어나기 이렇게 성경 구절을 딱 앞에다 두 구절을 붙여놓고 했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마음 세계하고 또 사실의 세계 하나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말을 갖고 섞어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심유의. 사람의 마음은 정말 위태롭다. 책 제목에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렵던가요? 형은 서울대학교로 가고 동생은 못 갔어요. 그래 어머니가 동생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증오심에 어머니를 살인을 해서 이게 감옥에 가 있는데 그걸 담당한 검사가 쓴 책이에요. 그 아이하고 만나면서. 근데 그 아이 많은 말 중에 이 말 한마디가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저 엄마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인심유의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위태로워.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요즘은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지만 우리 공중전화에 줄 섰던 거 기억나시죠? 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 앞에 사람이 내가 지금 급한데 전화를 너무 오래 해. 그래갖고 칼로 찔러서 그 살인했던 거 우리 9시 뉴스 통해서 본 적 기억나십니까? 정말 인심유의야.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게 짝이 없어. 저희 어머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한 맺힌 말이 있어요. 어느 잔치집에 갔어요. 우리 집안 잔치집에, 신동리 잔치집에. 그래, 우리 할아버지도 오고, 우리 어머니도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금산 읍내에서 갔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남이면에서, 나 태어난 고향에서 이제 따로따로 사니까 왔죠. 근데 그 잔치집에서 우리 어머님이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인사를 안 받았다는 거야. 어? 그 말을 두고 하셨어. 한이 맺혀서. 어떻게 며느리 제사를 안 받냐? 어? 체면이 뭐가 서냐? 정말 많이 들었어.
그래서 어느 날은 어머님이 인사하신 걸 할아버지가 못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럴 리 없대. 그럴 리 없대. 근데 나 이제 그때는 할아버지가 서울로 이사를 가셔서 못 물어봤는데 정말 사람의 마음은 너무 위태로워. 인사 한 번 안 받았다고. 어느 직원은 서류를 제출했는데 정말 정성껏 기획안을 내라고 해서 냈는데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게 화날 일이야. 그 사람 보기도 싫어. 놓고 가라고 그랬다고. 놓고 가. 자기는 지금 날 세워가서 기획안을 만들어서 제출해달라 해서 줬는데 직장 상사가 얼굴도 안 쳐다보고 놓고 가.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게 짝이 없다. 인심유의. 더 짝이 없는 얘기 더 할까요? 제 친구 하나는 텔레비를 보다가 이명박 시절에 이명박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리모컨을 들어가지고 텔레비다 던졌. 그게 옆에 있는 친구가 너 그거 병원 가야 돼. 그 말 했다고 병원 가라고 그랬다고 그날 걔하고 싸웠어. 응? 너는 왜 정의감도 없냐? 너 늙었냐 이 자식아? 인심유의.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게 짝이 없어. 도심유미거든요. 도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은 유미 너무 섬세하다, 작다, 미세하다. 그게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요 두 개를 갖고 인심유의, 도심유미를 갖고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인심도 있고 도심도 있어. 칠정도 있고 사단도 있어. 예수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어. 인심, 도심 이 두 안에 이거 있는데 이것을 유정유의 정교하고 한결같아야 윤집거중 중용을 중도를 네가 원하는 삶을 궁극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제가 화가 날 일입니까? 이 테마 힘든 일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섭섭한 일입니까? 이걸 물을 때마다 이 두 개가 내 안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물어요. 화가 날 일입니까? 화가 날 일이라고 그러죠. 당연히 화가 날 일이라고 그러죠. 이게 인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한테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런 민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줄도 몰라요. 왜? 유정유일하지 않으니까 정교하지 않고 한결같지 않아서 그냥 대충대충 허둥지둥 허겁지겁이라서 전혀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의식의 수준이 열리지 않아서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근데 묻고 물어요. 화가 날 일입니까? 또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침 햇살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물어가요. 묻고 묻고 묻다 보면 이게 정말 유정유일이야. 아주 한결같아. 끝까지 물어. 될 때까지 물어. 그래서 약 200번 정도 물으면 윤이라는 건 진실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실로 잡아요. 무엇을? 권총을. 중도를, 중용을. 아, 그게 화날 일이 아니구나. 그럼 화날 일이 아니면 무슨 일입니까? 그게 무슨 일이죠? 화날 일이 아닌데 왜 화를 내셨죠? 자, 그때서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유정유일이 돼가지고. 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이 화를 지어냈나? 또 누가 그렇게 대답을 해. 그럼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어요.
아, 이거 생각이 지어내네? 그 일이 지어낸 게 아니네? 그럼 이것은 일쟁일대의 회전이에요. 음, 인심에서 도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미세했던, 보이지 않았던 도심이, 하늘의 마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주권이 드디어 인정이 되는 시간이야. 여태까지는 내 생각이 생각 나라 생각 주권으로 다 됐지. 왜? 이래야만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마스터와 슈드를 갖고서 딱 율법을 갖고서 살았는데 나보다 더 큰 주권이 있네요. 안과 박이 있네요. 화가 날 이게 큰 나무예요. 큰은 여기만 있어요. 큰은 여기에만 있다고. 나무는 바깥에 있고. 근데 우리는 혼돈해서 야, 큰 나무네. 작은 나무. 옛날 이거 왜 큰 나무로 작은 나무라고 그래? 이 정도면 큰 나무지. 사실이지. 야, 이렇게 하면 정체를 못 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야, 우리가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집에서도. 어? 어떤 사람 왜 이혼했는지 알아요? 인심유의. 정말이에요. 화장실에 남자가 좀 앉아서 오줌을 싸라. 그래서 뚜껑 덮어라. 그래서 여자가. 신혼이에요, 지금. 근데 몇 번 했는데도 얘기를 남자가 안 고치는 거예요. 여자가 그냥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왜? 너 이런 거부터 내 말 안 들으면 평생 내 말 안 듣고 우리는 서로 같이 살 수준이 안 된다. 진짜 인심유의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 응. 그럼 화날 일 이런 거 전부 다 내 생각이 왔으니까 이 심경 일장에 이 심경을 편집한 게 송나라 때 진덕수거든요. 그럼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 많은 말 중에 사서삼경과 그 이외에 장행거, 정의, 정의천 그 성리학자들의 그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다 편집해서 심경이라는 책을 만드는데 그 심경 1장에다 갖다 뒀어 이것을. 이 심경 1장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서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서경은 무슨 책이냐면 인류 역사의 최초, 동양이라고 그래야 되나? 최초의 역사서야. 공자가 편집해요. 주나라, 뭐, 문왕, 무왕, 우왕, 순임금, 윤임금, 이때 있죠? 요순 때 시절. 요순 때 시절의 역사를 기록한 게 서경이에요. 그 서경에 나오는 말 중에 한 말을 진덕수가 지금 편집하는 거야. 그럼 진덕수가 활동할 때는 송나라거든요? 여러분들, 송나라는 공자 유교가 아니에요. 왜? 불교 당나라를 거치고 어느 정도 그 당나라를 거치고 난 다음에 송나라가 되냐면 이 송나라는 문화적으로도 불교를 거쳐서 유교가 다시 하이브리드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북쪽에 이 홍건 그 흉노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서 북경 그 황하강 유역에 살던 이 사람들이 황하 문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남하를 해요. 어디로 오냐면 양자강으로 내려온다고. 그 양자강 주변에서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데 이게 남송, 송나라 시절이거든요. 근데 송나라 시절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 이때 마르코 폴로가 온 거예요. 동방견론록이 이때 쓴 거예요. 유럽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냐. 그래서 요번에 뒤적여 보니까 어느 정도 잘 살았냐면 세계 GDP에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 통계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도 썼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송나라 때 어느 정도 잘 살았냐면 전 세계 GDP에 4분의 1이 송나라가 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 송나라를 그리워했냐면 이 송나라의 농법이 바뀌거든요. 대량 생산이 일어나요. 왜? 단위 면적당 가장 생산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게 쌀이에요, 쌀. 근데 우리나라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토양이 아니잖아요. 왜? 산지가 70%고 다 경사져 있고 노는 평지해야 되잖아. 그럼 비가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가 가뭄이 오잖아. 그러니까 논농사 짓기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 물을 퍼서 올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우리 어렸을 때 뭐 했는지 알아요? 맨날 밭 싸가지고 흙 채워가지고 논 만드는 게 이랬다니까. 근데 양자강 주위에 어마어마한 농사를 짓고 그때 강남농법이라는 게 새롭게 발견이 돼요.
이것은 요즘에 AI의 발견만큼의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야. 그 강남 농법이 뭐냐면 이항법이야, 이항법. 그동안은 직파였다니까? 직파. 직파였는데 모짜리를 만들고 모짜리에서 뜯어서 꼬박꼬박 씹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량이 4배 내지 5배가 나왔다라고 나와요. 그 송나라 시절에는 쌀이 남아 돌아갔어요. 그래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제비도 어디로 간다? 제비 어디로 간다? 강남 간다. 그 강남이라고 하는 게 지금 강남 여기 강남 아니고 저 한강이남 아니고 그 강남이 지금 그 강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남에 대한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미국 뭐 뉴욕에 대해서 뭐 이게 영국 런던에 대해서 막 환상을 갖듯이 스위스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은 동네가 그렇게 아름다운데 뉴욕이래요. 뉴욕이래. 그래서 스위스 농촌 그 아름다운 농촌이 비기 시작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 농촌 안 비겠냐고. 그래서 강남 농법이 나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환상이 강남이야.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강남. 제비도 어디로 가요? 강남 갔다 오라고 하는. 그래서 콩도 무슨 콩이야? 강남콩이야. 강남콩. 강남콩. 강남콩이 달라. 이게 콩이 달라. 이런 시대 때 진덕수가 나오는 거예요. 1231년이니까 앞에 누구도 있으면 주희도 있었고 주희 앞에는 장윤거, 정희, 정희천. 이때 이제 유교가 주자하기 주자가 다 정리를 하면서 이때 주자 가래가 나오고 제사를 지내게 되고 위패를 만들고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조선조가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제사가 없었어요. 이항법이 없었어요.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세종이 가장 강권한 게 뭐냐? 이항법이에요. 그걸 본 거야. 책을 통해서.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 들었어. 야, 우리나라 사람들 가난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그래갖고 세종이 뭐야 최국이 만들고 뭐 이런 거 등등 만드는 이유는 그 강남 농법을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도 하려고. 그럼 그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근데 물은 밑에 있잖아요. 노는 위에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을 퍼 올려야 돼. 그때 나오는 게 수차야, 수차. 수차.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거. 그래서 세종이 수차 만들어라고. 전부 다 수차 만들어라고. 자, 그런 시대 때 진덕수가 나오는 거예요. 왜? 먹고 살. 그러니까 먹고 살 만한 게 해결이 돼야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진덕수가 마음에 관한 경전을 뽑는 거예요. 마음에 관한. 그래서 심경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야. 그 심경 1장에다가 지금 이 말을 두는 거예요. 순임금이 이제 자기가 이제 날이 다 됐어. 자기한테 우왕한테 임금을 물려줘야 돼요. 뽑아야 돼, 뽑아야 돼. 왜냐면 이 당시만 해도 송나라 때만 해도 왕을 장자상속을 안 했어요. 송나라 때가 말고 이 우왕 시절에는 장자상속을 안 했어요. 유교가 성리학에 들으면서 장자상속이 되는 거야. 이때는 누구 상속을 했냐면 실제 뽑았어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추천하는 사람들의 추천을 들어서 실제 왕이 가서 봐서 면접 봐서 뽑았어요. 순임금이 이제 정보를 다 듣고 누가 진짜 임금감이라고 후계자감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요즘 같은 여론조사하고 뭐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실제 밀정을 파견해서 뭐 보고에 오게 하고 이렇게 했겠지. 근데 봤더니 우왕이 진짜 자기 후계자로 물려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임금이 우왕한테 운임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물려주기 전입니다. 정말 소문 듣던 대로 자네는 정말 성실하다. 백성을 어여삐 여긴다. 헌신한다. 효자다. 지혜가 있다. 물을 다스릴 줄 안다. 그런데 크라우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심유의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 이탈. 도심유미. 도심은 정말 섬세하다. 그러니 유정유일. 유정
정교하고 하이테크예요. 정밀하고 화가 날 일입니까? 이거 정밀하지 않으면요. 화가 날 일이라고 어디 되어 있어요? 화가 날 일 다 없어졌습니까? 예, 없어졌습니다. 누가 없앴습니까? 제가 없앴습니다. 그러거든요. 이건 아직 정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유일로 가야 돼. 한결같아야 돼. 다시 가야 돼. 유정유일이야. 정말 하이테크 마음 과학이에요. 아주 섬세해요. 1mm도 체크하면 안 돼요. 단어 하나도 바꾸면 안 돼. 왜? 그 단어 하나가 어느 다른 세계를 보는 거야. 화날 일이 없어졌습니까? 없어졌는데요. 누가 없앴습니까? 제가 없앴습니다. 우리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언제 없어졌습니까? 묻다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더 거기서 유정유일해요. 그래야 윤집골종으로 가. 그래야 인심과 도심이 갈라지고 어떤 때 인심을 써야 되고 어떤 때 도심을 써야 되는지 용도가 정확하게 나와요. 도심의 바탕 위에 인심은 공감하고 근데 그게 안 되면 유정유일이 안 되면 생각과 사실 분리가 안 되니까 바꿀 수 없는 도심을 바꾸려고 그러고 바꿀 수 있는 이심은 지키려고 그러고 바꿀 수 있는 생각은 지키려고 그러고 바꿀 수 없는 사실을 바꾸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인심과 유심 이것을 중도에 놓고 필요할 때마다 도심의 바탕 위에 인심을 사실의 바탕 위에 생각을 이렇게 바꿔서 윤직불중 중용의 중도에 진짜 내가 되고 싶은 삶에 원하는 삶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덕수가 이걸 심경 1장에다 갖다 놓는다. 그래서 정약용도 말년에 가장 좋아했고 이특의 선생님도 가장 많이 좋아했고 심경 1장. 그것을 우리 성경으로 갖고 오면 어떻게 되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마음은 인심이 아니고 도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치야 이치. 칠정이 아니고 사단이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 사실의 바탕이에요. 사실의 바탕이 하나의 바탕이에요. 하나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서 출발하잖아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된다. 근데 거기서 출발하는지 모르지. 인심에서 출발하는지 모르지. 왜? 그 위태로움에서 출발하는지 모르지. 위태로움에서 나와 그냥 위태로워지면 그때서 알아.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다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했구나. 내 생각이 다 주장하는 줄,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줄 알았구나. 이것은 무지고 독재를 낳고 무지 무명이니까 불신을 낳고 아까 우리 찬송 불렀는데 막힌 담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막힌 담을 만들어서 우리 모닥불님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여야가 자꾸만 막히잖아요. 자꾸만 막혀. 소통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갖고 하는 거예요? 도심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인심을 갖고 승질 난 대로 미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존심 상했다고. 왜? 도심이 없어. 유미야. 너무 섬세해서 보이지를 않아. 그리고 겨우 물으러 다니는 데가 무슨 무당들한테나 묻고 뭐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아니 그 동네 중생들이 하는 거죠. 중생들이 눈이 멀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나라의 대통령이 도인을 데리고 있어야죠. 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옆에다 두고 도심을 들어야죠. 그래서 내 인심을 줄이고 인간의 마음을 줄이고 생각에서 나오는 마음을 줄이고 영에서 나오는 첫 생각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예수잖아요. 근데 생각에서 나온 생각 정말 쓰레기 같은 생각을 갖고 오빠라고나 했었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희망이 없고 절망스럽고 잘 산다는 게 뭐냐 정말 우리가 맨날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ALP식으로 말하면 깨어있어야 돼. 이것은 일단은 인심과 도심, 다시 말해 뭐죠? 생각과 사실을 구분해서 들을 줄,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번에 어느 날 내 생각에 끼어서 그냥 내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도심이 기준이 아니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서 딱 껴들어서 그냥 나쁜 놈. 그냥 화나. 좋아요 그러면. 그럼 좋아. 부처님 말 그대로 하면 그래요 좋아. 그 첫 화살은 맞을 수 있어. 첫 화살은 맞을 수 있다니까. 왜? 1억 5천만 년 동안 인간이 진화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 화살을 맞기에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불안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감정 체계는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잘 살기 위해서 남은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낭떠러지에 서면 어떻게 해? 이게 와야지. 낭떠러지에 섰는데 오 괜찮어? 하고 내려가면 떨어져 죽잖아요. 뱀이 왔는데도 뱀이 왔냐? 하고 이제 쓰다듬다 물려 죽잖아요. 근데 뱀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래야 살아남잖아요. 근데 우리는 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낭떠러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으니까 그것은 내 생각에 지어냈으니까 인심이 지어냈으니까 인심유 그 위태로움으로 몰고 가는 거지. 부처님 말로 빌렸으면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계속 쏟아서 우리가 잠을 못 자게 되고 밥맛을 잃게 되고 미움에 사로잡히고 짜증나고 그 화풀이를 가장 연약한 자식들한테 넘어가서 자식들은 다시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 자식이 또 커서 또 자식에 대해 이어져. 자 이런 고리를 내가 깨어서 내가 정신 차려서 끊어봐야 됐다. 내가 생사분리는 해야 된다. 분리했더니 사하생둘이구나. 사실은 하나고 생각은 둘이구나. 긍정과 부정을 선택할 수 있구나. 이게 이제 200의 용기다 갖다 놓는 거거든. 그러면 심경 1장으로 말하면 인심에서 도심으로 변화하는 지점이 의식 수준 200이에요. 이때부터는 긍정 마인드로 바뀌기 시작하고 해석도 삼선해운인데 삶은 선택과 해석과 훈련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반선 진화로 해. 충동 반응이 줄고 인심이 줄고 도심 선택형 인간으로 조금씩 제가 선택했네요. 빨간 신호등 앞에서 선거 내가 선택했네요. 내가 선택했네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서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관계가 나빠지는 한은 매일 만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한은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하는 1차 고객이 누군가를 알기 시작해. 이게 깨어있는 거야. 근데 눈이 멀으면 앞에 있는 가족은 안 보이고 머릿속에 있는 멀리 있는 있지도 않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서 좌파다 우파다 사로잡혀서 우정도 깨지고 형제도 깨지고 아버지하고 밥 안 먹고 아버지 태극기 들고 저기 서울 갔다 왔다고 아들놈이 밥을 안 먹잖아요. 그 아버지가 화날 일이에요. 이 새끼 어느 날 자기하고 밥을 안 먹어. 너 왜 밥 안 먹냐 나하고? 그랬더니 아버지 태극기 들고 광화문 갔었죠. 갔었다. 창피해서 못 먹었어요.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 내 이놈의 새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월남전쟁 어떻게 갔다 왔는데 이 나라 어떻게 지켰는데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지켰다 그러면 나라 벌써 팔아쳐먹었을 것이다. 뺏겼을 것이다. 정말 이 순임금이 우왕 운임금한테 해줬다는 이 말 정말 멋있지 않아요? 인심유의.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다. 그런 안에서 살 수만 있자. 그러나 도심이 있다. 내 생각 안에서만 살지 말고 생각이 끝나는 자리가 있다. 근데 정말 그게 그냥 쉽게 가지 않는다. 그냥 우리가 생각과 사실의 분리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강의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질문을 받고 깨달은 거예요. 엄청난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래 달라요. 거기를 보는 안목이 달라요. 도심 유미에 너무 섬세해. 너무 작아. 그게 안 보여. 도심 유미 화날 일이 없는 세계를 우리 산파들도 그러거든요. 선생님 저 깨기 때 못 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하트 때도 못 봤어요. 그럼 언제 봤어? 한 5번째 들어오니까요.
사실의 세계가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화가 날 일입니까? 도심 유미야. 사실과 생각이 갈라져서 그 도심, 사실의 세계가 보신이 참 좋았다는 세계를 그 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유미야, 유미. 정말 작아. 그래서 200번이나 묻고 또 묻잖아요. 그냥 화날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어디 되어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생각이네. 그럼 조금 더 가죠. 그럼 있었습니까? 있었죠. 어디 있었습니까? 아, 생각 속에 있었네요. 그럼 실제로는요? 아, 없었네요. 그 일만 있었네요. 그 순간에 나와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나무가 아니고 나무라고 이름 붙인 그것이다. 바람이 아니고 우리가 바람이라고 이름 붙인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 명상태예요. 이름 빼고 판단 빼고 자체를 느낍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바람이라고는 생각을 통과하지 않고 바람을 직관하는 거죠. 그것 자체로. 그래서 스승들의 물음 중에 너 그것이 보이냐? 이런 물음이 있어. 그것이 보이냐? 그거 자체로 이름도 안 붙이고 언어 이전 순수 의식으로 어떤 민족 의식이나 종교 의식이나 뭐를 이런 거 가지고 언어 이전으로 이게 에덴이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 왜? 거기서는 벗었다 입었다도 없어요. 에덴이니까. 그 순수 의식이니까. 근데 애기들은 타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타락하지 않아요. 왜? 아이들은 나이 먹으면서 개념이 들어오고 이름이 들어오고 판단이 들어오면서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게 사회화야. 그래야 살 수밖에 없어, 사회생활을. 근데 우리는 사회인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회인만 아니야. 사회생활을 하는 거지 사회인은 아니잖아요. 나는 나고 나는 순수의식이고 왜? 이제 그런 걸 발견한 사람들은 나는 우주인이다. 우주의식이다. 우주의식에서는 좋고 나쁘고 무슨 아니잖아. 도심이잖아. 도심. 인심에 사로잡히지 않잖아요. 실정에 사로잡히지 않잖아. 응. 그러나 이제 이 세상 사니까 유정유의를 해서 인심과 도심 구분할 줄 알아서 생사분리가 돼서 도심은 받아들이고 인심은 그때그때 바꾼다. 바꿀 수가 있다. 왜? 생각이니까. 위태로움에서 평화 쪽으로, 어둠에서 밝음 쪽으로, 갈라짐에서 화합 쪽으로 바꿀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윤직걸중, 진실로 중용의 도를, 중도의 도를 갈 수 있지 않겠냐. 자, 삼경 세 번째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만났던 가장 강렬한 경험 중에 하나, 화가 날 일입니까를 물으면서 그건 화 내라 내지 마라 이런 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거든요. 그건 도구고요. 궁극적인 것은 뭘로 가려고? 생각과 사실을 분리하려고. 더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용서하려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으로 정리했구나. 나쁜 놈이라고. 큰 나무라고. 근데 이 도심에서는 정해진 게 없구나. 우주의식으로는 순수 정해진 게 없구나. 내가 정했구나. 그거 갖고 싸우는구나. 그거 자체를 보면 하나에서 출발하니까 싸움이 그치는데. 그래서 요즘에 뇌과학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논문 횟수가, 이 개수가, 우리 하늘바람님 논문 쓰니까 아시겠죠? 그 논문이 어느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 그쪽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관심 분야가 용서래요. 용서래요. 자, 우리 전쟁 뭐예요? 용서가 안 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용서가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인사 안 받았다고 용서가 안 돼요. 나를 무시했대요. 왜? 이건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계속 자기가 쏘는 거예요. 그냥 몇십 년 쐈어요. 몇십 년 쐈어요. 하여튼 섭섭하면 시아버지가 제사를 안 받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다. 생일 기억 안 해줘가지고 남편은 나를 사랑 안 하는 사람이다. 계속 우리가 자아내잖아요. 인심, 유의. 위태하게 짝이 없어, 우리 사람의 마음. 근데 그거 갖고 살아.
자, 그런데 신경 1장은 순임금이 운임금한테 해준 말을 편집을 했어요. 아주 멋있어요. 이 말 정도로 우리 한번 외우고 좀 이렇게 읊조리면서 살면 어떨까 싶어. 인심, 유위, 고심, 유미, 유정, 유일, 윤직걸작. 자, 성경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더욱 내 마음.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도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도심. 하늘의 마음을 지켜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충동형 인간에서 선택형 인간으로 진화해라. 자, 그러면 유정유의. 그냥 정교해야 되고 정말 정교해야 돼요. 화가 날 일입니까? 화가 날 일이라고 어디 되어 있습니까? 그 화날 일이 언제 생겼을까요? 화날 일이 아닌데 왜 화를 내셨습니까? 언제 없어졌습니까? 누가 없앴습니까? 정말 정교하다니까요. 그럼 한결같아야 돼. 하다 말면 안 돼. 100도가 돼야 끓어. 열릴 때까지 물어가요. 200번 묻다 보면 그 세계를 보죠. 보시니 참 그때 이제 정죄함이 없는 세계를 보는 거야. 정한 게 없구나. 정한 게 없구나. 그래서 예수가 사마리아 여자를 용서한 게 아니고 뭐였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정죄 이전, 정하기 이전의 세계로, 사실의 세계로, 도심으로 맞이하셔서 하늘이 주는 평화, 하늘이 주는 위로, 하늘이 주는 용기, 이걸 갖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